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불안정하고 가치관은 뒤섞여 있고 신앙은 점점 더 세상 속에서 소수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령 충만 없이 살다가는 어두운 바다 위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가 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사도들의 위협을 받고 당국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숨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이 단지 신비한 체험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고양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빌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깊은 간구와 온 마음을 다해 매달리는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을 당했지만 그 위협에 대해 전략 회의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특별 집회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안전을 구하기보다 사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기도 속에서 주어집니다. 내 욕심을 이루려는 기도 속에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면 먼저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우십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것은 단순히 지진이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진동이나 흔들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산이 크게 흔들리고,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가 성전을 보았을 때 문지방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산도 성전 건물도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이뤄내서 실제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질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담대함과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담대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숨김없이 주저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표지는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은 우리를 안전하게 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조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우리의 말과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담대히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채우셔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새로운 능력과 담대함을 불러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이 단지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가고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보내어 저희를 증인 삼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말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는
구역 모임이 되도록 구역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2일부터 2주간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미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